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겠습니다. 그날의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그리스도의 청년들과 또 오부 예배의 성도님들께 함께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근 교회에 오시는 성도님들을 뵙고 또 우리 청년들을 만나다 보면 감기에 걸린 분들을 종종 만나 뵙게 됩니다. 특별히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지체들은 중간고사 기간이 다가오면서 조금씩 분주하게 시험을 준비하고 계신 것 같고 또 교회 안에서는 다양한 사역과 교육 훈련들이 끊임없이 진행이 되고 있으니 환절기에 분주함까지 겹쳐져서 아프신 분들이 더 많아지셨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날씨를 비롯해 많은 것들이 변해가고 또 분주해지고 그 분주함 속에서 때로는 매정해지는 순간들을 보내는 우리에게는 따뜻함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람 마음이라는 것이 참 변덕이 심해가지고 얼마 전까지는 시원해져서 참 좋다고 설교를 했던 것 같은데 이제는 육적인 또 영적인 감기에 걸리신 분들을 바라보며 다시 따뜻함이 필요하구나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몸과 마음의 상태는 어떠신가요? 따뜻하십니까? 추석에 많이 드시고 오셔서 따뜻하신가요? 만약에 따뜻하지 않다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저는 요즘 따뜻한 물로 샤워도 하고 또 평소보다 따뜻한 물이나 차도 많이 마시고 조금 이른감이 있기도 하지만 트렌치 코트를 꺼내 입으면서 몸이 차지 않도록 신경 써서 다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몸은 어느 정도 좀 따뜻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몸은 좀 따뜻해져도 마음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도 종종 느끼고 있는 요즘입니다. 좀처럼 해결되지 않는 고민
들리시죠? 네. 무엇보다 이전에 가깝게 계신다 여겼던 그 주님이 참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 몸은 좀 따뜻하게 만들 수 있을지 몰라도 영혼과 마음까지 따뜻하게 만드는 일이 쉽지는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영적인 감기에 걸리면 우리는 내 자신을 그리고 또 함께 지내는 이들을 따뜻하게 대해주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영적인 감기는 단순한 따뜻함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육신에 든 감기는 몸을 따스하게 해주는 것으로 이겨낼 수 있지만 영혼과 마음에 지독하게 스며든 그 독감은 따스함보다 더한 따스함으로, 즉 뜨거움을 가져야 이겨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당신의 제자들에게 단순한 따뜻함이 아니라 뜨거움을 주기를 원하셨던 그 주님의 마음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뜨거움이 우리 공동체에 뜨겁게 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바라기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어서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뜨거워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드리는 오늘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번 주에는 가이사에게 세금 납부를 해야 되는가 그렇지 말아야 하는가에 대한 세금 논쟁 본문을 살펴보았습니다. 주지하듯 예수님을 향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적개심은 하늘을 찌르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로부터 조금 더 시간이 흐른 후 예수님은 결국 원수들의 모함과 비방 속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됩니다. 이후 사람들은 예수님의 시체를 내려 장사 지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어 부활의 소식을 전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안식 후 첫날, 즉 주일에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로 내려가고 있는 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자신을 계시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명의 제자가 등장하는데 한 명의 이름은 글로바라고 하고 또 다른 한 명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들은 예루살렘을 떠나 약 11km 정도 떨어져 있는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사랑하는 예수님이 죽으신 일에 대해 비통한 마음으로 대화를 나누며 갑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다 함께 누가복음 24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를 하며 걷고 있던 그 제자들에게 부활의 주님께서 직접 나타나셨습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그들이 바로 예수님을 알아보고 기뻐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히려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전합니다. 저는 제자들의 눈이 가리어졌다는 것이 무슨 말일까? 예수님의 그 겉모습이 변하는 것은 아닐 텐데 이 눈이 가리어졌다는 것이 무슨 말일까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쉽게 풀어보면 이 정도가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엉뚱한 생각, 완전 딴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라는 말로 풀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엑스브리지 안에 있는 많은 청년들을 만납니다. 저는 그 중에서 어떤 지체들과 제일 많이 만날까요? 아무래도 연합회 지체들하고 제일 많이 만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입으로 이런 말 하기에는 너무 뻔뻔스럽다는 것을 잘 알지만 한때는 제가 지체들을 잘 챙긴다고 생각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부족함이 없진 않지만 회의도 열심히 참석하고 진행하고 원투원도 하고 전화신방도 하고 다 했습니다. 아무튼 나름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벌써부터 좀 시선이 따갑고 등에 좀 땀이 나는 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지체들이 좀 힘들어 보인다라고 느꼈던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의 사랑과 관심이 필요하구나. 그렇게 큰 착각을 하고 지체들에게 한 명씩 안부 전화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역은 괜찮은지, 힘든 것은 없는지 묻는데 그때 한 지체가 저한테 해줬던 말이 생각이 납니다.
목사님이 저희랑 있을 때 저희한테 집중을 좀 더 해주시면 좋겠다고, 잠깐 같이 있는 시간조차도 목사님은 다른 곳에 있는 것 같다고, 오히려 신방은 많이 해주고 있다고, 그렇게 전화 신방을 마치고 그 지체의 말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 몸은 지체들과 함께 있었지만 그 정신이 다른 곳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몇 시까지 보내야 하는 일들, 오늘 안에 해야 하는 일들, 돌려야 하는 연락들로 제 정신이 가득 채워져 있으니까 연합회 지체들과 회의를 마친 후에도 어떨 때는 혼자 엉뚱한 소리를 하고 기억을 못할 때도 있고 딴소리를 할 때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있었지만 어찌 보면 진정한 의미에서 함께 있던 것은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이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부터 살펴보시면 두 제자에게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무엇에 대해 이야기하며 걷고 있었는지에 대해 질문하십니다. 그러자 제자 중 한 명인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을 당신만 모르고 있느냐라고 비꼬듯이 반문합니다. 정작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것은 자신이면서 이 예수님을 비꼬고 있지요. 예수님은 다시 무슨 일이냐라고 물으시고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자신들의 생각을 말합니다. 다 함께 누가복음 24장 2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정의했습니다. 이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당시 유대를 지배하고 있던 로마를 무력으로 무너뜨리고 유대의 왕으로 군림할 존재로 이해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 봐도 예수님은 로마를 무력으로 무찌르고 유대의 왕이 되어 유대 민족을 위대하게 해주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한결같이 하늘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죽음과 부활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갈릴리에서 부름을 받은 순간부터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가지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주님과 밤낮으로 함께 있으며 말씀을 배우고 그분이 베푸시는 기적도 수차례 경험했지만 그들은 자신들만의 딴 생각에 사로잡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기억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합니다. 그분과 함께 있었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함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렇듯 내 안에 내 뜻과 욕심으로 가득 차 있으면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바라볼 수가 없게 됩니다. 이것이 눈이 가리어졌다라는 뜻이 아닐지 생각해 봅니다. 제자들은 분명 부활의 주님과 대화를 하고 있지만 제자들은 그분이 주님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합니다. 사흘째 부활하신다고 했던 예수님의 말씀이 믿기지도 않고 로마도 여전히 멀쩡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영적인 방황이 계속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다 함께 누가복음 24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 부분을 보면 이 두 제자는 여제자들이 전해주었던 증언도 믿지 못합니다. 여제자들은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천사를 만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알려주었지만 제자들은 그래봐야 결국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느냐라고 반문하며 그 예루살렘 공동체를 떠나왔습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을 깊이 살펴보면 이 두 제자가 깊은 절망 속에 빠져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들의 눈은 가리어져 있습니다. 주님을 보고 있으나 보지 못합니다. 대화를 나누나 깨닫지 못합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얼굴에 슬픈 빛을 띠고 그 자리에 우두커니 머물러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사소한 질문도 비꼬아 대답할 정도로 마음의 여유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부활의 주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지만 그것이 희망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그런 그들이 엠마오로 걸어가면서
무슨 대화를 나누고 있었을까요? 아무런 기대도 없이, 아무런 희망도 없이 절망 속에 있었던 그 제자들은 죽음, 실패, 두려움, 후회와 낙심, 막막함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을 것입니다. 또 여기서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은 이들이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로 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 어디인가요? 예루살렘은 주님의 죽음과 부활이 이루어진 장소이고 예수님이 떠나지 말고 지키라고 말씀하신 장소이면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 주님의 선교가 시작이 되는 장소입니다. 그러니 예루살렘은 한마디로 정의하면 사명의 자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모든 희망을 상실해버린 두 제자는 곧장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걸어갑니다. 엠마오는 따뜻한 우물 혹은 온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명을 잃어버린 이들이 결국 갈구하게 되는 것은 아주 잠깐 동안 몸을 따뜻하게 데울 수 있는 세상의 것, 임시 방편의 것임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제자들의 이야기가 왠지 모르게 낯설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이 제자들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며 예배도 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주님과 함께 오랜 시간을 보냅니다. 얼핏 보면 함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정적인 순간 주님의 뜻을 우리의 삶에 녹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뜻에 주님이 맞춰주시기를 강요하곤 합니다. 그리고 내 뜻대로 되지 않을 경우 그 상황을 주님의 부재로 정의 내리고 우리의 눈과 귀를 막아버립니다. 주님의 뜻을 들으려 하지도 헤아려 볼 노력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내 뜻대로 되지 않음에 절망하고 자신을 실패자라 낙인 찍으며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도 포기한 채 내 인생의 엠마오로 돌아가곤 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전에 한번 들려드렸던 예화를 좀 한 번 더 좀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7월에 들려드렸던 예화인데 숨바꼭질 이야기, 기억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서 유년부를 담당했을 때 존경하는 목사님의 두 자제와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의 설교에서 들었던 내용인데 큰 아들과 작은 딸과 함께 숨바꼭질을 하셨던 일을 들려주셨던 것이 종종 많이 생각이 납니다. 목사님은 두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숨바꼭질을 자주 하셨다고 합니다. 목사님께서 숨바꼭질을 굉장히 잘하셨던 분인 것 같고 아이들은 아빠를 찾다가 결국 찾지 못하자 두려움 속에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 펑펑 울곤 했다고 합니다. 어쩌면 그 어렸던 아이들의 아빠를 향해 갖고 있던 그 태도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의 태도 그리고 우리의 태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아빠는 단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않고 그 아이들과 모든 순간을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내 눈에 아빠가 안 보인다는 이유로 이쯤 되면 내가 찾아야 하는데 찾지 못했다는 이유로 두려워하며 울고 그 놀이를 포기합니다. 그 아이들에게 있어 아빠는 내가 찾으면 찾아줘야 되는 아빠, 내가 울면 반드시 나타나야만 하는 아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아빠를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는지요? 주님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셨지만 눈이 가려진 채 그분이 없는 것처럼 살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내가 장차 고난을 통해 영광에 들어갈 것이라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고, 내가 이미 승리를 선포한 세상에서 너희가 살고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누누이 약속하시고 말씀하시지만 그 말씀은 전혀 떠올리지 못한 채 눈에 보이는 환경과 상황만 보고 절망하고 부름받은 그 자리에서 엠마오로 도망치고 계신 분들은 안 계신지요?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벗어나 엠마오를 향해 계속해서 걸어갑니다. 어쩌면 따뜻한 우물에서 기른 물로 위안을 좀 얻어볼 심산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실 수 있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친히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따뜻함보다 더욱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하여 그들과 동행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 앞에서 온갖 슬픔과 절망을 쏟아내고 있던 제자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다 함께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6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이 말씀을 더디 믿는 것에 대하여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통해 영광에 들어가셔야 함을 누누이 이야기해오지 않았느냐라고 반문하시며, 너희가 나와 함께하고 있었을 때 들었던 그 말씀을 곰곰이 떠올려 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과거 3번에 걸쳐서 말씀하셨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누가복음 18장 32절에서 3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을 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아멘. 예수님은 3번에 걸쳐 이미 자기 운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고난과 죽음을 통하여 영광에 들어가실 것이라고, 그리고 부활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고난이 축복이 되고 영광이 될 것이라는 말씀, 자신의 죽음으로 죽음을 죽이실 것이란 그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너희가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있는 그 말씀들을 하나씩 자신에게 적용해가며 풀어주시면서 그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이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두 제자들은 홀린 듯이 그 말씀을 들으며 나아갑니다. 때로는 탄성을 지르고 때로는 가슴을 치며, 당신의 말을 들으니 정말로 깨닫게 되는군요 감탄하며 엠마오를 향해 걸어갑니다. 그렇게 어느덧 엠마오에 가까이 왔고, 예수님은 길을 더 가시려고 하는 것처럼 하시며 이제 그대들의 길을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두 제자는 놀라운 말씀을 들려주셨던 그분과 헤어지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강권하여 붙잡습니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기울고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유하십시오. 그렇게 그들은 예수님을 자신의 처소로 모시어 예수님을 환대합니다.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누가복음 24장 30절에서 3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이 본문을 유심히 살펴보면 우리는 과거에 있었던 놀라운 기적이 현재 시각으로 다시 한번 재현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게 됩니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저물어갈 때 예수님이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자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건이 떠오르십니까? 이는 누가복음 9장에 나와 있는 오병이어 사건을 떠오르게 합니다. 날이 저물고 빈들에 있을 때 굶주린 자신의 백성들을 친히 먹이시고 인도하신 그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 주님을 환대한 제자들의 삶 가운데 다시 재현됩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은 눈이 뜨이게 되어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죽으셨다 생각했지만, 부활하지 못했다 생각했지만, 한결같이 그 삶에 동행하셨던 주님, 말씀을 통해 영을 깨워주셨던 주님, 허기진 육신을 배불리시며 자신의 백성을 채우셨던 그 주님이 부활하셨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니 이들이 눈이 열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제자들이 깨닫고 나니 이 주님은 순식간에 사라지셨습니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할 때에는 예수님이 함께 계셔 주셨지만,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자 그분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과거 제자들 같았으면 이때 슬퍼하고 절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슬퍼하지도 않고 절망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믿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믿음,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라는 믿음,
고난 영혼을 말씀으로 깨우시고 육신을 채우시어 진정한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그 믿음 말입니다. 그 믿음을 얻은 제자들의 대화가 이어집니다. 그런데 그 분위기가 반전됩니다. 다 함께 누가복음 24장 32절에서 33절 상반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아멘. 조금 전까지 이 제자들은 엠마오의 따뜻한 물을 갈구하는 인생으로 전락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시고 믿음을 허락하시니 그들이 다시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다시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식어버렸던 그 심령의 불이 타오르기 시작했고 그들은 그 길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돌아가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절망 속에서 사명을 포기했던 인생들이 다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실적으로 보았을 때 이 제자들의 아픔과 고난이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주지하듯 제자들은 예수님이 로마를 무찔러 주실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일어나지 않았고 심지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도 로마는 여전히 건재했습니다. 우리의 말로 바꾸어 말하면 내 욕심과 욕망들이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내 간절한 소원들이 이루어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고난이 해결될 때 절망과 슬픔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이 생겼을 때 이 제자들의 절망과 슬픔이 사라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까 나누었던 그 숨바꼭질 이야기를 조금만 더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목사님이 너무 잘 숨어버리시니까 아이들은 숨바꼭질을 할 때마다 울었다고 말씀드렸지요. 그럼에도 목사님은 한 번씩 아이들과 계속해서 숨바꼭질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울면 바로 나가셔서 아빠 여기 있어, 왜 울어? 울지 마. 그렇게 말씀하시며 아이들을 다독이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몇 번 하다 보니 나중에는 이 아이들이 한참 동안 그 아빠를 찾지 못해도 울지 않았다고 합니다. 비록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아빠가 지금 우리랑 같이 있고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그 믿음이 아이들에게 생기니 아이들이 더 이상 울지 않더랍니다. 오히려 그것이 놀이임을 인지하고 즐거운 모습으로 끝까지 아빠를 찾아내더라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자들 역시 로마가 무너졌을 때가 아니라 부활하시어 함께 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믿게 되었을 때 그 절망과 슬픔을 극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우리 인생에 놓여 있는 문제를 마주할 때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그런 내 아집의 기도를 넘어서 우리 주님의 동행을 간구하고 굳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연약하고 부족한 이 제자들의 모습에서도 우리가 배울 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무엇인지 누가복음 24장 29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아멘. 이 제자들이 잘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제자들이 잘한 것은 그 놀라운 말씀을 전해주었던 그 존재를 강권하여 붙잡은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 되신 주님을 붙잡았고 그분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들으며 사모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머무시기로 결정하십니다. 자신을 붙잡는 자를 오히려 주님께서 더 꽉 붙잡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실 때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는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말씀을 듣는 자리를 정말로 여러분이 사모하시고 관심을 쏟아내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번 한 주 어떤 사람들을 만나고 또 어떤 사람들과 어떤 대화를 하며 그렇게 교제하며 살아오셨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해답을 갖지 못한 존재들이 나누는 대화에는 결국 출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두 명의 제자들은 엠마오로 걸어가는 길 동안 계속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에 대해 얘기했지만 그 대화가 절망해서 그 제자들을 끄집어내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삶을 살아가실 때,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들을 바라보실 때 자꾸 절망에 대해 말하고 자꾸 안 된다는 것에 대해 말하는 사람들과 그렇게 어울리는 것에 시간을 많이 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할 수 있는지를 간구하고 노력하는 그 사람들과 여러분들이 더 열심히 교제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그 능력을 믿음으로 신뢰할 때 우리의 삶이 온전히 변화되게 하여 주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셨으니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어려워도 여러분들이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자리를 붙잡으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사모하시고 고난이 흘러넘치는 일상의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며 살아가게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놓여있는 이 고난이 믿음 안에서 해석이 되고 주님의 충만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것들이 속히 지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것을 믿음으로 신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붙드시고 사모하시는 모든 청년들과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떠나야 할 그 엠마오는 어디입니까? 오늘 여러분이 다시 발걸음을 옮겨서 나아가야 할 그 예루살렘은 어디인가요?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저런 묵상을 하는데 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왜 오늘의 본문은 한 명의 제자를 그 이름을 밝히지 않을까에 대한 것입니다. 이 본문을 해석한 여러 가지 주석을 보면 학자들이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사람은 이런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라고 다양한 추측을 내놓습니다. 그러나 그 책 끝에 이런 말들이 써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확실하지 않다. 근데 저는 그 해석을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 제자가 될 수 없다면 어느 누구의 이름이 들어가도 되는 부분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그 익명의 제자의 자리에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자신의 존재를 넣어서 말씀을 받아보시기를 권면하고 싶습니다. 오늘은 조금만 우리 엑츠브릿지에 있는 지체들의 실명을 조금 불러보고 싶습니다. 괜찮나요? 성진이가, 원욱이가, 유진이가, 대영이가, 태연이가, 지훈이가, 선희가, 하영이가 그 인생의 엠마오를 떠나 믿음을 붙들고 다시 소명의 자리, 그 예루살렘으로 달려가더라. 모든 분들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이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간절히 바라기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고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심으로 사그라들지 않는 뜨거움 속에서 엠마오를 벗어나 다시 사명의 자리, 다시 그 예루살렘으로 달려나가시는 그리스도의 청년들과
모든 오부 예배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주님 전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과 오랜 시간을 교제했다고 여겼지만 우리는 주님과 함께 있지 못했던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에 능력이 없다 치부하며 내 삶과 내 상황과 환경에 매몰되어서 따뜻한 것을 추구하는 내 인생의 엠마오로 도망쳤음도 고백합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육신을 다시 한번 채워서 사명의 자리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 인생의 엠마오를 벗어나 다시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사명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며 뜨거움 속에서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향하여 그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에 나가는 우리의 모든 청년들과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우리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